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성탄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본래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날씨 상황이 고르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라인이라는 귀한 도구를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모으기만 하면 성탄의 은총이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오랜 기다림 끝에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우리의 교만과 높아진 마음을 다 내려놓고 아기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 경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에도 아기 예수님의 평화가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뚫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울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공동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주님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기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주님은 가장 약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힘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낮은 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비록 주님을 모시기에 너무도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주님을 온전히 품기 원합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 마음에도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도 겸손한 아기의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단순하고 정직하고 겸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받들어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오신 이 아름다운 계절에 세상은 여전히 평화롭지 못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난과 질병으로, 미래의 불확실함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아침 성탄의 소식이 모두에게 평화와 소망을 가져다 주는 소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성탄의 참여자에서 나아가 성탄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탄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은 성탄을 가장 잘 표현한 말입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성육신이라 부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장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자주 쓰는 말이 있죠. 내 입장이 되어 보세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뭔가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 서 보면 이해가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굳이 사람이 되지 않아도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사람의 입장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성육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는지 그것에 대해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헬라 철학이 사람들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기본 사조는 이원론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둘을 딱 분리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고귀한 반면에 육체는 비천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뭐냐면 육체에서 벗어나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순수한 영혼의 메시아였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온다면 순수한 영적인 존재로, 정신적인 존재로 온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들과 정반대로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는 영혼과 육체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으로, 이 육체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를 속하는 일은 영혼과 육체 모두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만일 영혼만 구원하려고 했다면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과 같아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궁금해서 왕복을 벗고 거리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시장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구걸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궁궐에 돌아와서도 그 여인을 잊지 못하고 그만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신하들은 말합니다. 왕은 이 나라의 절대 권력자인데 그깟 여인 하나 데려오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우리에게 명령만 하십시오. 그 여인을 당장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여인의 몸은 데려올 수 있겠지만 어찌 그 마음까지 데려올 수 있겠는가? 왕은 한참 고민한 끝에 말합니다. 한 가지 길이 있지. 내가 거지의 복장을 하고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청혼을 하는 것일세. 만일 이 왕이 강제로 그 여인을 끌고 왔다면 그것이 왕에게는 사랑일지 몰라도 그 여인에게는 폭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우리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위에서 내려오는 우리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랑이 충분히 공감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우리와 같이 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몸짓으로 그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네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아픔을 다 경험하신 다음에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사랑하실 수 있었지만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기 위해서 직접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진정한 신앙의 길은 육체의 실천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원로는 영혼과 육체를 분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을 갈라놓습니다. 육체는 천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몸으로 노동하는 사람들을 천하게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머리를 쓰면서 정신적으로 노동하는 사람들은 귀하게 생각을 했죠. 이런 분위기는 지금도 남아있고 심지어 교회에도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관련된 일은 영적으로 매우 수준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반면에 식당이나 주차장에서 봉사하는 일은 영적으로 덜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혼이나 유령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는 말로만 하는 이론이나 가르침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까? 대접받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아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친구가 되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그리고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더 이상 혀끝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론으로, 생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두 손과 두 발로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셨던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육적인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 속에만, 정신 속에만 머무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몸으로, 삶으로 표현될 때 그것이 참으로 영적인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탄은 2000년 전에 일어난 단 한 번의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과거에 일어난 한 번의 사건이라면 성탄은 옛날 이야기나 동화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독일의 한 영성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탄은 역사적인 사건인 동시에 우리 안에 항상 일어나야 되는 신앙의 과정이다. 오늘 우리는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상상합니다. 이제 그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도 잉태되어야 하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 하셔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성탄은 해마다 맞이하는 명절이나 이벤트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 아침에 다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전히 사랑하시기 위해, 그리고 몸으로 실천하는 삶을 보여주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말씀은 다시 재현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을 보내면서 성탄의 축복과 기쁨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도 성탄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성육신의 삶을 살라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성육신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교우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평화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더욱 힘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네, 오늘 성탄 아침 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성탄을 은혜롭게 복되게 보내시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은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우리 많은 분들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배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성탄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사가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서 이 세상 모든 곳에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바라보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그리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